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나섰던 사람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는 베드로가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인격이 다시 바꾸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못 되는 거죠. 뭐 대통령 혼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함께 서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려면 가장이 뭔가 중심을 잘 잡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혼자서 그 가정을 다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로가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가 힘을 합쳐야만이 그 가정이 온전하게 말하자면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렇죠? 함께 우리가 늘 교회 속에서도 손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인,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종말론적인 얘기죠. 이제 종말이 돌아왔다, 이제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 시대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름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세, 종말의 시작에 어떻게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나?
무슨 세상의 징조가 뭐 갑자기 화산이 터지고 뭐 바닷물에 해일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라고 얘기했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게 일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만 말세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기간, 그 시기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시면 말세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말세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말세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요엘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인용하죠. 또는 저 에레미야서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세에, 종말의 때에 부어질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때의 시작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주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을 것이다. 우리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 녹아져서 마치 살처럼 부드럽게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저는 여기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 40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활동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의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오늘 다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모든 육체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령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준다는 거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게 뭡니까? 눈이 꽉 붙잡혀 있는 자를 다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나사렛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이 그대로 요엘 선지자 2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말세를 나타내는 징조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세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판이 임하고 종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세인 것이고 그것이 종말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 지말에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있고 우리 동료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저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오늘 또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가교 역할, 그 증언의 역할,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든지 간에 삶의 자리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은혜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 받도록 영원한 구원 속에, 영생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